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7장 45절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위한 순환을 마치시고 운명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 곧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제9시 곧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를 가리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6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가상칠언 가운데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메시아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외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절규였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이 인류의 죄짐을 짊어진 자로서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음을 받았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이와 같이 절규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 즉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혹독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죄의 대속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6시간 동안 살이 찢어지는 육체적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견뎌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어둠보다 더 짙은 영적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 땅에 임한 어둠은 메시아를 저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표심과 더불어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저버리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멸망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영혼의 고통마저도 순순히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주님의 운명하심과 함께 일어난 이적적 사건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적인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된 것입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휘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언약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성결한 몸으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 드리는 일만 허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벽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둘로 갈라짐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2절과 53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발생한 두 번째 이적적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신비로운 사건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 다른 곳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동시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땅에 사망 대신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줍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권세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곧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부활 사건이 이에 대한 상징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 무덤을 열고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던 것입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부터는 사망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망은 아직도 우리 육체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절하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땅 위에도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도와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재단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의 역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 드리게 될 때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 인생을 세워가게 될 때 말씀의 기초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 인생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주께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